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였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들었던 거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공통점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고 적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더 알게 될 때,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또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도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돈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잘 할수록 마음이 통하게 되고 친밀해집니다. 사랑은 친밀감이 짙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친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얘기도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서로 풀어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50대 넘었던 분들 보면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지금 많이 막혀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에 더 깊은 사랑, 크고 오묘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예배, 말씀, 기도, 사역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랑한다면 그 일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역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일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드릴 때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빛나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가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째, 둘째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어느 것에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하면 그보다는 좀 약하거나 또 미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자, 첫째는 똑같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이와 같으니 한데 첫 번째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 똑같은 비중으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넘어오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도 요약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딱 뭉쳐서 요약을 하면 어느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보면 첫 번째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하나로 다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그대로 드시고요. 거기 보면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자,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13장에서 얘기했던 말을 가지고 내 계명으로 다시 바꿔서 합니다. 새 계명은 새로 주는 것은 바로 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다시 축소하면 이웃 사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자, 율법과 예언서, 성경 모두를 가리킵니다. 성경 중에 핵심이다. 자, 최고의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도 보면 남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직결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하나로 축소하고 요약하면 그 핵심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예수님의 법을 성취한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요약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다시 핵심 하나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인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친동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으뜸가는 법, 최고의 법이다라고 요약합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약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또다시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하나로 요약하면 뭐로 남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도 또 율법학자들이 와서 네가 그것을 다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정말 성경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오늘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해주실 것이라고 혹시 오해할까 봐 이웃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놓치더라도 이웃 사랑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간단한 요약,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생략할 수 없는 최소치가 되는 것, 가장 하나 남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이 이렇게 귀중하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을 하십니까?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핵심을 이웃 사랑에 두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일인데,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자, 이웃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이웃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소개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해서 자,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앞구절 1절부터 자 19절까지 18절까지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그 이웃은요, 부모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먼저 좀 펴주십시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하라. 너희의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자,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담는다고 하면 자, 오늘 이 가운데 이웃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 대상의 첫 번째가요. 자, 부모인데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빠졌나요? 그럼 두시고 조금 이따 할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소개하는 자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레위기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모를 소개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 자,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특별히 자녀 되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웃의 대상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서 부모가 결정하면 자녀들은 그 결정에 따르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결정권은요, 언제까지냐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에 순종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건이 있는데요. 순종하라고 할 때 단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질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일치될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공경하라입니다. 자, 공경하라고 할 때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설령 다른 종교를 믿어도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공경해야 합니다. 연약하든 연약하지 못하든 다 공경해야 합니다. 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그 공경하라는 말에 담겼는데 첫 번째는요,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누구를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데,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볍게 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모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돈을 들여라라고 하는 말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공경은 반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 공경의 마지막 반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해야 합니다. 자, 부모에게 특별히 결혼한 우리 부모들이 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들에게 친정 또 치댁 할 것 없이 똑같이 용돈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 꼭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처음에는요, 두 분 막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작은 거라도 용돈을 드리면서, 지금은 용돈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제가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웃이 부모라면, 오늘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오늘 부모님들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작지만 용돈을 한번 드리는 실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부모 자녀들이라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해서 또 부모에게 한번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부모가 내 이웃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이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신세인 외국 사람들을 주께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야. 자,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포도나무를 딸 때, 추수할 때 다 따지 말고 얼마를 남겨두고, 혹시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외국 사람들, 신세 나그네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 보호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들은 계속해서 과부의 것을 토색하지 말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약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외에 특별한 관심권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그네입니다. 자, 나그네는요,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자, 특별한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본국이 있는데 잠깐 와서 드는 외국의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나그네에 대해서 선대하라. 그리고 그들을 잘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9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건강하게 갈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갈 수도 있고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없는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행복하게 그래도 기분 좋게 추억을 담아서 가는 것은 본향에서 얘기할 거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와 믿는 자들도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고아나 가부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보면 소년 소녀 가장들 또 미혼모들 외국 노동자들 또 나이가 드셨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은 그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두 번째 대상들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서 자, 우리 목장이 정말 한 분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자,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목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눈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DNA 훈련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실 텐데 DNA 훈련 아시죠? 가난한 자들 도와가서 필요를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천하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당구장 습격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이랬던 것들도 있고요. 자, 노인들 목욕 봉사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박 장로님은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목장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도하던 가운데 보여지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 한 명들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한 분을 좀 데려다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미혼모들을 하는 우리 목장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돌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돕는다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만큼 수고한 만큼 정말 보람은 나중에 있겠지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웃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목장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이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몰려오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건을 빼앗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품꾼들을 써서 일꾼들을 들였던 사람 반드시 품값을 떼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장애인들, 또 비장애인들 우리 구분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출발은 말입니다. 말로부터 사랑스럽게 친절스럽게 그들을 존중하고 대하는 일들입니다. 재판할 때도 정말 권세 세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편들지 말고 어렵고 힘든 자들 편에 서서 대변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요? 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가족으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많은 사람들 만나는 다 이웃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낯선 사람도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얘기하는데 누구냐면 원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대부분 보면요, 원수하면 부모를 죽이거나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굽니까? 생각납니까? 나는 원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사랑할 일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셔야 돼요.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인가 하면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이게 자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산 뒷바다? 부산 뒷바다가 있나? 아니다. 부산 앞바다 반대는 부산 엄마다 그럽니다. 아빠다, 엄마다. 그래서 부산 엄마가 됐대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서울 아빠의 반대말은 뭡니까? 서남 아빠다 그래요. 서울 아빠, 남의 아빠, 서남 아빠다 그런답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웃기라고 하는 일인데 웃지도 않고 참. 그래서 부부들한테 왼수가 누구냐 그러면 저인가 그럽니다. 대부분 배우자 보고 왼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친척들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은 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의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고요. 불편한 관계의 사람을 왼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도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친구와 우리 교우들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수가 되면요, 첫 번째 생기는 게 마음의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지옥이 나타납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억울한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수가 있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3절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하겠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것은 난 못하겠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선대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도 내게 유익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 같고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만 주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요, 첫째는 얼굴 표정으로 인상 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을 곱게 하는 겁니다. 뼈가 담긴 말, 독이 담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분이 담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 기도하고, 자, 그런 표정과 말과 또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일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허비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알차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엄청난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복하려는 이렇게 본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면, 보복하려고 하면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수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궁리합니다. 생각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갑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 불면증에 또 시달립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버리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증오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증오하게 되고 마음에 억울함이 많게 되면 우리 몸이 탈이 납니다. 상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요, 누군가에 털어놔야 되는데, 만나면 내 속풀이를 한다고 상대방을 반드시 비난하게 돼 있고 그를 잘못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남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요, 나를 존경하던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남을 비난하지? 혹시 나 없을 때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자, 미워하는 원수들은요, 자, 여러 사람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원수를 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잃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다 잃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냐면 원수만 남아있습니다. 원수를 없애야 합니다. 자, 원수를 없애라고 하니까 죽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다름 아닌 원수를 없애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를 계속 나의 원수로 남아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없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나중에는 그가 나의 이웃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동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원수가 없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더 사랑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없애고 원수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기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 원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없애는 방법을 말씀해 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분, 주님은 사랑할 때 정말 다시 한번 그 행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셨던 말씀 카드 한번 좀 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단 하나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은 최고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임을, 핵심임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것 부모에게 용돈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목장에 정말 우리가 도울 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목장에서 함께 초대해서 그들과 정말 삶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의 교우들 가운데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고 내 말에 정말 부드럽게 따뜻한 말로 그분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행동으로 그들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적으셨다면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한번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